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저희 교회에서 그냥 시작했던 일인데 이제 전통이 되어서 이렇게 과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보내준 분도 계시고, 지난 몇 년 전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분이 매번 이때마다 감을 100상자씩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배를 100상자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아마 감을 파는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감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던 것 같고, 그분에게 판로가 생기니까 이제는 배를 파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추수감사들의 나눔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누군지 밝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이런 감사가 이렇게 흘러넘쳐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 이 영상을 통해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에 지금 같이 드리는 분이 이번에 연말 기획예배를 하면서 보니까 한 2,500명 정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감과 사과를 들고 감사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한자로 말씀 설자에다가 교자가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늘 쓰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은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이렇게 늘 설교하는 게 이렇게 버릇이 돼서 습관이 돼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냥 감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 열시 콰이어를 보면서 다른 교회하고 참 다른 게 있죠. 뭘까요? 늘 보시면 알겠지만 악보를 안 보고 부릅니다. 별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복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애쓰는 사람을 한 번도 이렇게 격려를 또 안 했던 것 같아서 오늘 감사절에 격려를 하려고. 일어나 보세요. 우리 시작.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와 감사는 흐르는 물이 되어. 제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시편 100편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떻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이것 자체가 예배고 말씀이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와 감사는 흐르는 물이 되어 이렇게 했는데, 제 머릿속에 그려졌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그려졌던 건, 많은 사람들의 감사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때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환상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뿌리를 두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현실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사할 때, 은혜를 고백할 때 그 은혜와 감사가 동화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현실에 뿌리를 두고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면요,
은혜와 감사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면 그것이 정말 비현실적인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현실에 뿌리를 두지만 현실에 뿌리를 둔 고백은 동화 같다.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그려졌어요. 저는 굉장히 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이 상황을 제가 잘 갈 수 있을까? 자,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딱 1년 전입니다. 이게 존 오리어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조선일보의 Y라고 하는 섹션을 굉장히 즐겨 보는데 거기에 늘 주말이 되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 오리어리 9살에 전신 화상으로 정말 죽다 살아난 어린아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 주차장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게 198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도 넘게 된 일이죠.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몸에 87%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생존 확률은 1%였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병원에 갔을 때 겁에 질려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차가운 엄마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거죠. 이 아이에게 유일하게 화상을 입지 않은 부분은 두피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피부를 이식해서 여러 번 수술을 하죠. 피부를 이식하려면 진피, 자기 피부를 이식해야 합니다. 9살 나는 아이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피밖에 없었고 5개월 동안 머리를 빡빡 깎고 면도날로 피부를 계속 떼어내서 아이의 몸에 이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걷기까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왔던 날 이 아이는 밥상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맛있게 음식을 차려 놓았는데 이 아이의 손은 복싱 선수가 글러브를 낀 것처럼 붕대로 감겨져 있어서 포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포크를 잡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잡다가 떨어지고 할 때 이 아이의 누나가 그것을 쥐어주려고 했다, 먹여주려고 했다 엄마에게 혼이 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과 진짜 삶을 선택하는 건 다른 거야. 엄마는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했고 이 아이는 포크를 잡는데 그날 2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이 아이에게 조금 덜 끔찍했고 그 다음 날은 덜 끔찍했고 그렇게 이 아이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On Fire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 유명한 강연가가 되어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4아이의 아버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얼굴은 말짱하지만 이 목 아래로 전신 화상을 입은 흔적이고 가족 사진도 있죠. 어제 있었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군요. 오늘 이 존 오리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저 사람의 소망은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끔찍했던 그의 삶의 현실에서부터 그의 삶은 바뀌어져 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뛰어넘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 여러분들 놀라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이유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늘 보는 NIV 성경에 보면 All this is for your benefit이라는 말이 되어 있다. 저는 이 말이 훨씬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4절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아노라라고 하면 단지 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확신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너희도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할 줄을 내가 확신해. 이 확신 가운데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유익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지금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은혜와 감사는 흐르는 물이 되어.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잡게 된 이유는 바로 1년 전 이맘때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을 때 저에게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뭐 오래된 교인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10년 가까이 있었던 남강식 목사님이라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LA에 지금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원했던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를 사고 옮기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가 600만 불 정도의 사기를 당했고 교인들이 그 부채를 안고 가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가고 있었어요. 아마 남강식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은 참 착한 목사님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1년 전 교회가 정리가 돼서 잘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새 성전으로 이사하고 첫 번째 감사절을 맞습니다. 어려움을 벗어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쉽지 않았지만 이번 감사절을 맞으며 저에게는 지난 2009년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이 줄을 타는 듯 보내야 했던 하루하루와 간절히 기도했던 날들이 더 그렇습니다. 2009년 9월 5일 저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야 하는 문턱에서 벼랑 끝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친구 김병삼 목사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 부분만. 나를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심을 믿으면서도 하루하루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잘 버텨왔는데 몸도 마음도 아프구나.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음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닌 비난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몇 번이고 너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너를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번 망설였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는 강한 책망을 하셨다. 사실 나는 이 건물로 이사 와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건물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다. 또한 이 성전이 생수로 가득 차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요즘 내 기도는 성전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경매 직전에 성전을 바라보며 10여 년 넘게 성전 구입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피와 땀을 생각하면 여전히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마음이 아프다. 너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지만 온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금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고맙구나.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나교회가 2009년 추수감사절 헌금 중 1억 원을 지원해 주므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를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LA 만나교회의 추수감사 헌금을 전액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지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하며 만나교회가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감사는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남강식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절박했던 심정에 가질 수 있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또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과거를 바라보며 흘러온 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와 감사를 우리들이 흘러보낼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보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은혜가 흘러서 강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게 황수관 박사가 생전에 썼던 책, 저에게 보내줬던 책이에요. 웰컴 신바람 인생. 우리가 뭐 신바람 황수관 박사 이렇게 아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일본 그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였던 마쓰시다 고노스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운이 좋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과장쯤 되었을 때 내 인생에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황수관 박사가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 교회에 이렇게 간증도 많이 다녔던 분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황수관 박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야 이분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와 영광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감사와 은혜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감사와 은혜,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처해 있는 형편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감사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의 삶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고백이에요. 우리들은 종종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억울해. 어떤 때 우리들은 억울할까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내가 이만큼 생각했으면,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예측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야.
이 억울함조차도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저는 적어도 오늘 이곳에 설교자로 만나게 담임 목사로 서 있으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고백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몇 주, 몇 달 저는 뭐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일이 힘들 수도 있구나.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마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 감사한 거예요. 만일 관계 때문에 힘들었다면 관계 때문에 힘든 거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며 저에게 떠올랐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처음 쓰이게 된 것은요,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하는 물건을 가져와라. 아이고 세상에,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하는 물건을 가져와라. 신하들이 밤새 모여 토론을 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나라 말로 쓴 건 아닙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는 These too shall pass away. 많이 쓰이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 말이 또 다른 생겨지게 된 그 전설이 있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을 불러서 세공 기술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환호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래서 고민할 때 그 당시에 똑똑하기로 소문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을 써서 왕에게 바치십시오. 이런 탈무드의 전설도 내려오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시와 시인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시를 써서 또 가요로도 나오고, 또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세에 이 시를 써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허무하거나 혹은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들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은혜가,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고백을 우리들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런 은혜의 흐름, 감사의 흐름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에 대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렸어요. 지난번 변화산을 지나면서 또 창립기념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축복하신 이 감사가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흘러가게 했던 것이 우리 오정원 어린이의 이야기였어요. 늘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엄마 아빠도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사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제가 듣기로는 약을 좀 제때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오정원 어린이도 시력을 거의 다 잃어서 지금 형체밖에는 구분이 안 되는 상태. 이 아이에게 꿈이 생겼어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늘 예배드리던 우리 오정원 어린이를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애들은 핸드폰 게임이라든가 뭐 카톡 같은 걸 많이, 인터넷 같은 걸 많이 해서 좋더라도 저는 근데 스트레스 같은 걸 풀려고 하는 거는 단지 이거 오로지 피아노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아노를 좀 좋아하게 하게 됐어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우리 만나교회 김병선 담임 목사님처럼 닮은 교회 목사님하고요.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쪽으로 생각 중이에요.
정원이가 피아노를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제한 변화산 때 우리들이 정원이 피아노를 새 걸로 우리 한번 사주자.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토요배를 마치고도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목사님 집회 갈 때 우리 블레싱 팀하고 같이 한번 가서 연주하자. 아마 우리 정원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누군가에게 또 이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내서 또 누군가에게 은혜가 흘러넘치는, 또 저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세상에 없던 교회 이야기하면서 순례자 교회 이야기를 했던 기억나세요? 지금 제주 한경면에 가면 첫 번째 순례자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또 다른 순례자 교회를 만들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열 수 없는 어려운 일들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가 열리도록 되었어요. 지금 제주도 회천동 봉계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제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이 은혜와 감사가 또 그렇게 흘러 넘어갈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만나교회에 오기 전에 참 김병삼 목사님하고 만나교회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통찰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고인 은혜가 아니라 고인 감사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혜, 흘려보내는 감사, 여기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제가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감사를 흘려보내는 이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순례자의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만나교회의 그 정신들이 흘러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하나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교회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두 목회자 가정에 연결이 되었고 또 은혜가 이렇게 흘러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과 우리들이 그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이 감사가 영광이 될 것이라는 우리들이 믿는다는 거죠. 잠깐 그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조영진 목사입니다.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의 은혜와 감사가 흐르는 물이 되어 저와 저희 가정에까지 흘러왔습니다. 응원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려운 치료를 앞두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더 힘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술을 좀 받아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현실적으로 저한테 큰 금액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솔직히 기도했냐면 새벽과 밤으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저를 물질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 저를 소개해 주신 집사님과 그분께만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만나교회를 통해서 저와 저희 남편의 그 치료비가 공급되니 제가 하나님을 지금도 풍성히 알고 있지만 더 풍성히 알고 또 한 단계 달려가고 좀 점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는. 저 영상에 나와 있는 사모님 남편 목사님은 이제 38번째 항암 치료에 들어가고요. 남편을 간호하는 중에 저 사모님도 수술을 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이 땅에는 이분들 말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감사와 은혜가 흘러 넘어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에 있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이 새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이 새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말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잠깐 서 계세요.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건 하인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의 삶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의 탓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이니까 98년 딱 20년 전이네요. 제가 도서실에서 마지막 논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장로교 목사님, 같이 학교를 다니던 장로교 목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미안하다고, 목사님 미안하다고. 저는 너무 의외였어요. 그분이 나에게 미안할 게 없었거든요. 그분은 일반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집안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 동안 너무너무 어렵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저를 보니 미웠던 거예요. 부유하고 웃고 저렇게 여유 있는 삶,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고.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꽤 유명한 부흥사셨습니다.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잘 모르시죠? 그래서 되게 알만한 사람은 알았던 그 시대 30년, 4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 너는 아버지 잘 둬서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구나. 그게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함께 2년을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 알게 된 것이,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독특한 분이라 제가 공부하는 동안 학비를 한 번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학 갈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목회자의 자존심이야. 늘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면서 도와주시질 않았어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하는 5년 동안 교인들한테 한 번도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해보지 않았고, 목회자의 자존심 때문에 늘 웃으면서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유학 시절을 지나갔어요. 저는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참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젊었을 때 누구의 아들로 보니까 그걸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오늘 기도를 하는데, 야, 네가 아버지의 아들인 걸 바꿀 수 있겠냐? 제가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책임이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음, 만나교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너의 책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만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그건 우리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래서 이 현실의 바탕을 두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 감사와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일들이 5년, 10년, 20년 후에 놀라운 감사의 또 다른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바탕 위에 있었던 그 감사의 고백들이 현실의 바탕을 둔 이 감사와 은혜들이 동화처럼 또 다른 감사와 은혜로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지나가리 예수는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는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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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우리들의 감사의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의 감사와 은혜가 흐르는 물이 되어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일생 동안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며 내일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이 또 하나의 감사로 또 하나의 은혜로 잘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